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부터 신약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과거 다윗 시대를 꿈꾸면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20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 하에 있었고 선지자들이 말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자 크게 실망하고 신앙적 열의가 식어져 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더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기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간의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 혹은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에서 헬라 제국의 지배로 이어졌으며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의 유대교 탄압과 헬라화 정책에 맞서 모데인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마타티아스가 5 아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저항 운동을 이끄므로 마카비 전쟁을 통해 이방인들에 의해 더럽혀졌던 성전을 되찾고 자치권을 보장받으면서 하소몬 왕조가 세워집니다. 주전 142년부터 63년까지 약 80년간 이 마카비 가문이 최고 통치자 겸 대제사장으로 유대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당함으로 하스몬 왕조는 끝이 나고 로마의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재빨리 폼페이우스와 가이사 안토니오스에게 붙어서 막대한 뇌물과 지지와 협력을 통해 이두메 출신인 안티파터가 유대의 통치자가 되므로 헤롯 가문이 유대를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였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기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으로서 간주되어
복음서라는 독특한 문학 장르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책 제목이자 1장 내용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계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원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창세기처럼 새로운 기원, 즉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로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실 분으로 소개합니다. 1장 2절에서 17절까지 이어지는 족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세 시대로 구분하고 14대로 취사 선택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가문을 따라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1장 18절에서 2장 23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 시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요셉의 반응을 통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며 선지자로 하신 말씀, 즉 구약의 성취를 위해 이루어진 것을 천사가 알려주자 요셉이 순종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의 보고는 헤롯과 예루살렘의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로 난 많은 영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핍박을 피해 이집트로 잠시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며 장차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을 성취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헤롯의 영아 살해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때 많은 남아들을 바로가 죽였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포로 상태에 있기에 생긴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식민지 백성들이 겪는 고통에서 장차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 백성을 다시 출애굽시킬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중간 역할로 세례요한을 보여줍니다. 세례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인물로서 구약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끝맺는 역할을 합니다. 세례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활동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방인의 지배하에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그 나라가 임하였다고 외침으로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자신을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자로서 이해하였고 낙타, 터롯과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먹는 자로 마태는 묘사하는데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로 연결시키므로 말라기에서 다시 올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암시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표시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심판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로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임박한 진노를 선포함으로 속히 회개하고 메시아의 방문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심판의 일을 하실 것으로 보았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가 구원을 기대하며 나온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그것에 대하여 실제적인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의미하였습니다.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시고 죄인들의 자리까지 낮추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왕의 대관식과 같은 것이며 죄인들을 대표해서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는 종으로서의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예수님은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것과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성취하실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돌을 떡덩이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으며 사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될 것을 드러내심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4장 12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사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메시아가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었는지 그 근거를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이방인들의 갈릴리라는 것은 이 지역에 비이스라엘 출신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 아수르 침공으로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채워졌고 남쪽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의 거주민들이 인종적으로 혼합된 것으로 보고 무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멸시받는 자들에게 오셔서 역사적 비극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세례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실현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지금 오고 있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많은 부분들이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이며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벌써 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고 실현된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아직 종말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 4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이자 동시에 증인과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는 말씀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마디로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며 장차 이 뒤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이것들의 확장판인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본문 해설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의 책,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기원의 책이라는 말이 계보로 나와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세계라는 말로 번역했고 공동번역 성경이나 NIV 성경에서는 족보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기원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게네시스로 이것은 기원, 탄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의 제네시스란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무슨 책인지를 보여주는 책 제목이기도 하며 2절부터 나오는 족보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 말고도 숨겨진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창조의 이야기일까요? 창세기의 창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이어지는 족보는 14대 자손을 중심으로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7절을 보면 족보를 어떻게 편성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세 개의 그룹은 이스라엘 역사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 흘러왔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땅과 자손 복을 주셨으며 다윗과도 언약을 맺어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이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은 약속만 있고 그 성취가 없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가 40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예 잊어버리고 약속은 사라졌고 이스라엘 나라는 헬라 제국으로 인해 이방화되고 계속되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오면 꿈을 잃어버린 나라의 백성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쓰는 마태는 이런 상황에서 첫 구절을 이렇게 쓰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엄청난 선포이고 이제 그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임재하시고 통치하실 나라가 왔다는 것을 벅찬 감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별 볼 일 없이 초라할 만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첫 창조와 아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오셨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세상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권력하에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세워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게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성실하게 모든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만 읽어도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잊지 않으셨구나. 결국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완성시키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들,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어떻게 하실까요? 나에게도 여전히 성실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기에 너무나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반드시 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확실한 삶이고 실패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대해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다윗의 시대만 되어도 좋겠다고 그때의 황금 시대를 꿈꿨지만 다윗의 후손은 다윗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아브라함과의 언약까지 성취해 가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끝이 무엇이 될는지 두려울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역사의 적절한 때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과거 드라마를 보니 어떤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을 하는데 거절을 당할까봐 엄청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용만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의 마음은 그 여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깨어져야 당신은 행복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백을 하는 남자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살지 말지 고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좌절하고 죽을 일만이 아님을 우리가 이처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기대와 맞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반드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게 독사를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며 힘을 내십시오. 그분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함으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반드시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의심해도 하나님은 의심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스스로 확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성실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므로 나의 삶에도 그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올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서 내 삶은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이것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과 위기를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을 누리게 하옵시며 하나님 때문에 세상 근심을 내려놓고 소망의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맛보며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